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공급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이 다르고 또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사람이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속담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은혜 사건 앞에서도 또 영적 사건 앞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그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서 그런 문제들이 다 없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 있겠느냐는 타협하는 마음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곧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영적 한계를 함께 좀 살펴보고 그 영적 한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반응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 본문 중에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는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33장 초반 말씀에서 야곱은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지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두려움에 아주 두려움에 꽁꽁 묶여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에서가 군사를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가족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떼를 나누어서 에서가 에서에게 보냈고
그렇게 하고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었던 야곱이 홀로 야복강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은혜를 구하며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는 주의 은혜를 목말라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야곱이 드디어 에서를 만났고 완전히 변해 있는 에서를 통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에서를 통해서 야곱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 덕분에 야곱은 에서의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얼마나 야곱은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그 가슴에서 터져오는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 은혜의 사건, 그 감격의 사건, 바로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함께 가자라고 하는 에서의 초청에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나의 가족들과 나의 모든 것들은 함께 형을 이후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먼저 세일로 돌아가자 야곱은 세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숫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또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도 짓고 또 숫곳으로 넘어가다니 장막을 짓고 우릿갓을 지었다는 것은 잠시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살겠다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야곱은 분명히 형 에서에게 형이 먼저 가시면 내가 세일로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이 세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형에게 거짓말을 쳤고 또다시 형을 배신했고 또다시 형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형이 은혜를 베풀자 야곱은 완전히 다시 과거의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분명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리라 생각한 형 에서가 완전히 변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자 야곱은 정말 안타깝게도 다시 야복강 강가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고 야복강 이전의 모습으로 또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큰 골칫거리가 하나 해결이 되니까, 정말 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다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이럴까? 무엇 때문일까?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갔을까?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으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또 그 모습이, 그 패턴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금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시겠습니까?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말고 문제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건드리지 말고 저 사람만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엎드리지 않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사건 다음에 내 안에 조금의 변화라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사건 다음에도 조금도 내 안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좀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14번씩이나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보 같은 짓들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가 라면서 답답해합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문제 해결자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은혜의 목적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이유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마다 나를 살리시며 은혜의 자리마다 나를 일으키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야곱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과거로 돌아갔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요, 우리 2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형 에서에게 형이 가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고 야곱은 형이 세일로 가자 따라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서 세겜으로 오게 되었고 그 세겜에서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하몰이라는 사람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 20절 말씀처럼 제단까지 쌓고 그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제단의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엘헬로의 이스라엘,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법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에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에서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에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큰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벳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베델의 하나님으로 서원한 대로 될 것이라 하셨고, 심지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다시 출발하려고 시작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너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기둥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지금 어디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에 쌓긴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제단 쌓기만 하면 되지 뭐 꼭 베델까지 가야 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야곱이 이렇게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결정하고 있고 하나님은 겨우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자신이 주인됨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그 땅의 이름 벳엘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땅의 이름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 베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주인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주인의 집 아래 거하고 있음을 말했던 땅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느낌이 오시는지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하나님으로 내 뜻을 들어줘야 되고 나를 도와야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만 나를 돕기만 하면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됨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주인이라 우리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축복하기는 은혜의 자리마다 그분의 주인됨을 고백함으로 그 은혜로 또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자 되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내가 주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시고 왕이시기에 은혜를 주신 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야 마땅한 분이 아니라 마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